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쯤 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듣겠습니다. 제 7장.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느헤미야 9번째,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성읍을 채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6장을 살펴봤죠. 느헤미야 6장에서 대적들의 세 가지 음모를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 또 느헤미야의 또 명예를 공격하는 비방하는 음모, 또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에도 공격에도 불구하고 또 느헤미야가 그걸 잘 감당해내므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결과가 지난주 6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대적들의 원수들의 공격과 또 모함과 중상, 비방, 이런 공격 속에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 힘이 많이 들었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 속에 절대 성벽 재건하는 걸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꿰뚫고 그렇게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모든 두려움을 꺾고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면서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7장입니다. 자, 52일 만에, 사실 52일 만에 완공이지만 지난 140년 동안 예루살렘 폐망 후에 무너져 황폐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140여 년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요. 느헤미야가 전체 1장부터 13장까지 13장인데 크게 두 주제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라면 이제 오늘 7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는 영적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성벽을 만드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6장으로 끝났어야죠. 그러나 이제 7장부터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통해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큰 그림, 포괄적으로 전망을 하여서 이제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7장에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 재건, 물리적인 어떤 건축물을 통해 안전을 꾀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신앙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이제 세 가지를 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마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얼마나 또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좀 똑도 돌리고 잔치도 하면 좋겠건만, 7장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건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대적들, 원수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벽 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뭘 하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관리자를 이제 세웁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기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아주 신속하게 문짝을 달고, 문이 너무 중요하죠. 문을 달고 그다음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이제 임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레위 지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문지기, 성문을 지키는 그 중요한 일을 왜 레위 지파에게 맡겼을까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이 물리적인 성벽의 문을 지키는 그 일을, 그 직임을 맡겼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까지 동원해서 성벽을 지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성벽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의 레위 지파에게 맡긴 것은 이 느헤미야의 아주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거룩한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벽문, 성을 위한 성벽문을 지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섬기는 그 성전문을 지키는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탁하는 성벽문을 지키는 그 일도 방불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즉, 이 일을 잘 해주십시오. 즉,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도 거룩하지만 그 성벽을 지키는 그 일도 거룩하고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1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성벽 문을 지키도록 이 위를 위임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지키는 그 일을,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지키는 그 일을 단순히 어떤 안전의 문제, 군사적인 안전의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룩한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웁니까? 거기 보면 노래하는,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 호산나 찬양대처럼 또 임마누엘 우리 교회 고베라 찬양대, 이런 찬양대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또 누구를 세워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죠. 레위 사람들은 단순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성문을 달고 곧바로 가장 중요한 문지기의 그 중요한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곧바로 임명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벽은 설명드린 대로 단순히 안전을 위한 그런 장치로서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전하게 잘 건축된 성벽 안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보여줍니다. 즉,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바로 한 이 1절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렇게 성전의 봉사자들을 바로 임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며 그 일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리문답의 1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돌아가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주가 하듯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생명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을 다해 그리고 인생의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조치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인데요. 두 번째는 충성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 우리 2절에는 호산나 찬양대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임자로 두 명을 임명해요. 첫 번째 인물의 이름을 하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니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느헤미야 시작할 때 1장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함께 느헤미야가 고구려 올 때 함께 와서 성벽 재건에 함께했던 참 민족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죠. 그냥 느헤미야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냐면, 또 한 명의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같은 동일한 인물인데 이름이 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두 인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에 대해서는요, 하나냐가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충성되다라는 것은 거짓됨이 없이 신실한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 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그 지도자들을 뽑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행정력, 어떤 전투력, 그런 걸 보지 않고 두 가지를 봤는데, 충성된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을 세웁니다. 왜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가 세웠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을 통해 계속해서 주변의 대적들, 원수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모함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비방과 공격과 군사적 책략 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마다 두렵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4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며, 대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바로 충성된 사람을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새로운 지도자로 그가 위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 참 충성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선택한 그 지도자들과 1절에 레위인들 일부에게만 이것을 맡긴 게 아니에요. 성벽을 수비하기를 맡긴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그 일을 분담을 시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우리 3절은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선발된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그러니까 낮이 될 때까지 성문을 닫아놨다가 낮 동안 일부 잠깐 동안만 성문을 열게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고 성벽을 지킬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벽을 수비하고 방비하는 그 일에 두 종류로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가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번을 정해서, 마치 불침번 순번을 정하듯 순번을 정해서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곳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공동으로 경비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순번에 따라서 중요한 곳을 공동 경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임무도 있지만, 또 그 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자기 집 주변을 경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 집 주변을 경계하려는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구역을 맡기고 그것에 성벽을 쌓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 주변을 경비하니까 자기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더 세밀하게, 더 철저하게 경계 근무를 섰겠지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예루살렘, 완공된 예루살렘 성을 경계하고 방비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남성도님들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 그 성 안에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으면 좀 많은 사람들을 경계병으로 파수꾼으로 세울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임무를 번갈아 가면서, 심지어 레위인까지,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할 그 레위인까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인구가 많지 않고 또 그들이 살 가옥들도, 집들도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관리를 임명하고 또 예루살렘 성 전체를 지키는 그 지휘관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 문제, 예루살렘 성벽을 좀 튼튼히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자, 우리 5절 말씀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가 3장에서 한 세 번째 실천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제2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제2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절에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거기 계보대로 등록했다라는 말은 가족별로 명단을 작성하는, 한마디로 하면 인구 조사를 지금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해나가다가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얻었다 그랬는데 발견하고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다.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가 뭘까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가 6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제가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자, 이 명단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인데 이게 뭐예요?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을 필두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거해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고토로 포로 귀환민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들의 명단을 이 느헤미야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명단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이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냐면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에스라서 2장에 이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의 명단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좀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이주하려면 정확하게 그 가족들의 명단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1차 귀환자의 명단,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약 9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그대로 느헤미야 7장에 그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7장 7절부터 마지막 73절에 보면 그 명단이 4만 명 넘는 사람의 그 이름과, 물론 4만 명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의 몇 명이다, 누구의 몇 명이다, 그 숫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이주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집어넣지 왜 몇십 년 전에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 집어넣는 것일까? 실제로 그 느헤미야가 이제 이주해서 예루살렘 성에 새로 들어가 살 사람은 이름들은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7장에는 에스라 2장에 있는 그 명단 그대로 1차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사람들을, 인구들을 재배치하면서 이주민들을 이주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1차 포로 명단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의도가 있죠. 느헤미야가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 명단을 제시함으로써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명단을 통해서 그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의 거룩한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왜 1차 귀환자의 명단을 이렇게 넣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자, 1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명단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쫙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명단이 지금 그 후로부터 90년까지, 그 90년 후에 그 명단이 다시 나와요. 이 두 명단이 뭘 보여주는가일까요? 첫 번째, 이 귀환민들은 뭘 가지고 왔어요? 그 고토 바사에서 돌아올 때 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사야 등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그 회복의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세대에 그 완벽히 예루살렘이 성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축이 됐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1차 명단을 읽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1차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제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신실하게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루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신실하게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고 계신다. 특별히 여기에 그 명단을 보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낯선 이름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봐요. 이렇게 언뜻 보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영화 보면 영화 다 마친 다음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몇 사람의 주연 배우 이름, 그리고 조연 배우 이름, 감독의 이름 중 아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그 영화가 한 편이 제작되기 위해서는 주연 배우 몇 사람, 감독 한 사람으로 이루어집니까? 그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긴 조명, 음향, 그리고 뭐 의상, 그리고 뭐 장소 빌리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각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계속 올라갑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그 영화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아마 일어서지 않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 영화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를 기억하면서 그걸 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의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수백 년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평범한 아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히 일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명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은 우리 예루살렘 그 성에 살고 있고 들어가 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으로부터 430년간 종노릇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1차 출애굽이라 하고, 여기 주전 537년에 이 바사로부터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는 이것을 2차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마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값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3차 귀환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명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어떤 내 노력,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로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 받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방식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1차 명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이제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앞으로도 살아갑시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명단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 느헤미야가 명단을 이렇게 잘 작성하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새롭게 살 사람들을 이제 고르고 뽑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대적들의 공격이 있고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고르고 뽑아서 그 예루살렘 성의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도성의 이주민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 혈통을 잘 봐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지, 정말 유대인들인지 혈통을 봅니다. 언뜻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이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가족의 명단을 또 족보를, 인구조사를 통해 그 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을 고르고 뽑는 일은 어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건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그가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그렇게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라고 얘기해요. 거룩할 성, 무리도, 성도. 그래서 이 성도란 이름은요, 얼마나 영예스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그 장례 그 앞에 이제 위패에 보면 각자의 이제 종교 또 믿음대로 거기에 이름과 함께 뭐가 쓰여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써요. 성도 김정일 이렇게 써요.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이 그냥 주어집니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구속함으로, 그 희생함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얻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거룩은 구별된 것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왜 저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왜 다르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희생하려고 하지? 왜 저렇게 좁은 길로만 갈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름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름이,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다름이, 거룩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단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눈에 익지도 않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쫙 있는데, 도대체 이 명단과 도대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명단은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역사의 종말, 역사에 온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장면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7장을 통해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복습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오늘도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것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럼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위해 부름받았다. 아멘. 아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를 택하실 때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또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7장의 이 포로 귀한 1차의 명단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은혜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비전을 이루어 가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